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감사에 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감사의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은 삭개오라는 인물이에요. 삭개오를 너무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삭개오가 누구인데 삭개오가 누구지? 이렇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만 소개되어 있는 인물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인데 세리장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리장이면서 또한 알려주시는 내용이 부자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특별히 본문 7절을 보니까 삭개오를 사람들이 지칭하는 표현이 죄인이다 그렇게 수군거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걸 보면은 그가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구나, 그런 것을 대충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물론 세리가 세금을 아무리 정직하게 걷는다 해도 이들의 세금이 결국 로마 제국에 바쳐지는 돈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리가 눈총받는 직업, 비호감 중에 비호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가 소개하는 삭개오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저는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좋겠다,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전부가 아니었겠지만 특정한 부류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 독사의 자식으로
이라고 불렀던 그 당시의 부류들이 세리와 군인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리와 군인들, 그 무리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호통을 치는 내용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 입으로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잘 지금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혈통적으로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이 세례 요한의 강한 말씀은 이들이 성경이 드러내시기로는 이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겠고, 오히려 세례 요한은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이지, 이들은 지금 독사의 후손, 사단의 졸개들이지,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욕을 한바탕 먹은 세리와 군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질문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몇 가지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충 그 시대의 현실, 그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삭개오는 그 시대의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습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그의 삶이 바닥을 치는, 우러러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았겠지만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이 누가복음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으로 돌아가면은 또 한 가지 삭개오를 묘사하는 성경의 내용은 그가 키가 작았다는 것을 또 독특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가 분명히 작긴 했다고 봐야겠죠. 성경을 그대로 보면은 키가 작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이제 누가복음 3장의 아까 시대상을 이렇게 비추어서 보면은 그가 나무에 올라간 것이 단지 그냥 이 키가 작아서 올라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키가 좀 작아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면은 그거 제가 좀 앞에서 보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이가 세리장이면은 내가 좀 키가 작은데 좀 앞에서 봅시다.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아이고 오셨네요 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며 좀 앞으로 나가서 충분히,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오셨습니까? 세리장님 오시네. 좀 앞에 나가서 보십시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삭개오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가진 것도 많고 아마 밑에 거느리는 사람들도, 직원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누가 봐도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마음 편한 그런 사람이
삭개오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딱하죠? 안 딱합니까? 좀 불쌍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많이 가지면 지금 뭐 합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같이 후대낄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 정도로 삭개오가 그런 인물이었구나, 그 시대가 그런 사회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는 있겠고요. 사실 중요한 것은 뭐하러 삭개오가 그런데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궁금해하면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좀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자 했을까? 더 궁금한 것은 왜 누가복음은, 이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는 굳이 기록하지 않은 이 삭개오의 기사를 굳이 넣어서 조명하고 있는가? 이거 참 궁금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으면은 이번에는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의미를 조금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누가가 누가복음 외에 또 성경을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인물이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내용의 주를 이루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이거든요. 사도 바울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어떤 이들은 해석하기를 누가가 이 의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연약한 몸을 잘 돌보면서 보조하면서 같이 사역했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이 누가는 이방인 출신 중에서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아주 특별한 인물이거든요. 그가 사도 바울과 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맥락을 잘 찾을 수가 있고 좀 유사한 관점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를 이어나가는 중요한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것을 차별 없는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잘 정리해 기록해 놓은 것,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데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에 차별이 없다. 이것이 로마서가 알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들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내용 중에 3장 21절과 22절 내용을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 다음에 무엇이 없다 했습니까?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더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잘생긴 자나, 죄송합니다, 못생긴 자나, 키가 크나 작으나 아무 차별이 없다는 것이 핵심적인 바울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중요한 복음이 차별이 없기 때문에 유대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 현장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지상교회가 온 세상에 세워지며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죠. 그래서 복음이 이곳에도 전파되어서 이 땅에도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역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는 복음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일으키신 일들, 그리고 가르치신 내용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이들이 한정되어 있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려주시는 내용, 그게 누가복음이 또 알려주시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SV 성경 주석을 보니까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독자들에게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 복음서를 썼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의 저자가 4명이 다 각자의 어떤 독특한 시각이 있는데, 특별히 누가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오늘 삭개오 사건을 한 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가 있는 나무 위를 바라보시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너희 집에서 내가 좀 머물러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시대에 삭개오라는 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좀 차갑고 말 안 하고 무뚝뚝하고 좀 신비롭고 알 수 없는 그런 이였을 것 같은데, 웃으며 너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의 관점에서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 길을 가시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 19장 후반 28절부터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좀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중에
어떤 이들을 치료하시고 만나시는지를 기록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구원의 방편이 되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앞두고 바로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누가의 마음을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8장부터 잠시 살펴만 봐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오늘 자꾸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한 부자 관리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고, 이 중요한 아주 눈에 쏙 들어오는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셨어요. 뭐냐 하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들어보셨죠? 예, 누구나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충격적인 말씀은 아닌가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거의 없다는 말씀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부자가 아니라서 괜찮은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부자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누가 복음을 기록한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자인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은 무엇을 하는 것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을 명확하게 대답해 주신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어떻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서 무언가를 해가지고 무엇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무엇을 해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쌓아놓은 어떤 공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께서 궁금해하는 청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구원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한 이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찾아낸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였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기록한 로마서와 사도행전과 또 누가복음을 잘 연결해 주는 그런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자 관리와 예수님이 만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던 중에 여리고 근교에서 한 명을 만나시고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한 명을 만나십니다. 그 사건이 18장 후반부와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내용입니다. 한 명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였고 다른 한 명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세리 삭개오입니다. 맹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맹인은 보지 못하는 이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걸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삭개오의 기사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이죠.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앞을 볼 수 있거나 볼 수 없거나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거나 그것과 관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잘 새겨야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결론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로 들어오시면서 그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맹인도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셨고 아무도 모르게 나무 위에 숨어서 살며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그냥 주무셔야지 되는데 삭개오 집이 잘 사니까 그 집에 가면은 게스트룸이 좀 잘 돼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집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삭개오가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신 것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아마 계실 것인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모습하고 좀 비슷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삭개오에 대해서 그의 성격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략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자존심 강하고 욕심이 많고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지 그냥 나 편한 맛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 꼭 우리의 모습이 삭개오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삭개오를 닮은 그런 모습은요, 우리 역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역시 삭개오와 다름없는 이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은 그냥 내가 사는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갔을 것이 뻔한 우리의 모습,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삭개오와 다를 것이 없구나. 동시에 우리가 삭개오가 얻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는 나를 내가 무엇인데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신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내 안에 유하시겠다.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시겠다.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복음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직접 세상을 방문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의 내용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겠지요. 11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한 이것만큼 감사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앞에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특이한 결단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전반부에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세리들을 향해서 한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본문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세리들과 군인들 앞에서 세리들, 세리장 이런 이들 앞에서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언급하셨고, 여기에 분명히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명확히 사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산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언급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번복하시면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게 얼마나 기쁜 선포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을 영접한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기쁨의 소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음을 명확하게 공포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그 어떤 제목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은요, 잃어버린 나, 길을 잃은 나, 그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은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이미 일어났을 수 있고, 그래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심을 누리는 이들이 여러분들 중에 있으실 것입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풍성히 드러나고 고백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한 행동을 보면은 자신의 것을 절반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혹 내가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있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4배를 보상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약속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자신의 감사, 자신의 기쁨을 잘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잘 표현하는 이들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건 아닙니다. 당황하시지 마세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삶의 방식이 변하는 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 쫓아가던 그런 삶의 패턴이 바뀌고 다른 것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열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감사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여러분 결단하며 내 삶의 모습을 바꾸고 내 삶에서 열매가 드러나기를 애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늘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며 이 가을에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잘 준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